함께 은혜 나눌 말씀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395쪽 요한 2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 2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2서의 이제 마지막 끝맺음의 인사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앞전의 말씀은 결국 어떤 거짓 선생들, 즉 이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함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즉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다가 이단에 빠진 자들이 정말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 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진리를 쫓는 이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계기가 돼서 빠져나올 수 있고 다시 진리를 향해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동시에 이단들의 관계 속에서는 단호함이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민이라. 그러니까는 이단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조차도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런 생각하죠. 야, 인사하는 것조차도 악한 일일까 과연? 근데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었죠. 가랑 뒤에 옷이 다 젖어버리고 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사실 잘못될 수 있는 일, 그릇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체의 여지를 주지 말라는 어떤 단호함이 담긴 말이죠. 단호함이 담긴 말. 사실 뭐 이단하고 인사 나누고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이 과연 악한 모습일까? 근데 그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런 유혹됨이 있다면 일단 일체의 단호함, 그런 단호함이 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함을,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막 성행합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쫓아야 되고, 진리를 쫓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이단들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진리와 믿음의 모습을 지켜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아멘. 12절부터 보면 이제 어찌 보면 끝 인사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려는, 근데 이 서신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이 요한이 쓸 말이 없고 쓸 주제가 없기 때문이 아님을 요한이 밝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요한은 사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쓸 것이 많으나 라고 말합니다. 쓸 것이 많으나. 그러니까 아직도 할 얘기가 너무 많고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고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싶은 얘기들, 주제들이 너무 많으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지로 계속 이어갈 수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종이와 먹으로 쓴다라는 표현은 결국 내가 지금 편지하듯이 계속 편지를 쓰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요한 2서가 1장이 아니라 2장, 3장, 4장 계속 늘어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어갈 수 있었으나
요한은 편지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편지로 이어가지 않기를 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라고 요한의 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요한은 계속 그랬듯이 편지로 계속 하고 싶은 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가르침이나 어떤 안부를 전하거나 이런 것을 계속 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내용이 사실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편지 쓰기를 여기서 멈추고 직접 가서 만나려 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것은 당시에 편지로 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것이 그 당시 문화권으로 생각할 땐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통이 너무 편리하고,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예전 같으면 제 어린 시절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 부산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제일 빠른 게 새마을호였습니다, 새마을호. 아직도 기억납니다. 새마을,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4시간 30분. 그래서 그거 보고도 너무 감탄해요. 야, 이렇게 빠른 게 있을 수 있나?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KTX 보면 더 빨라졌죠? 이제는 하루에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생활권이 되어버리는. 근데 해외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가면은 이제 배를 타고 거쳐서 대륙으로 가고, 대양을 횡단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죠. 대륙 열철도를 타야 되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비행기로 가면 아무리 길어야 열 몇 시간이면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생각할 때,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라면 뭐 굳이 편지로 가는 게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근데 이 당시 문화권은 어땠냐면 여러분, 직접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따라져 있죠. 일단은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먼 거리. 거리가 먼데 그 먼 거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죠, 시간. 먼 거리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여행하는데 여정에 걸린다는 것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행길이 정말 무슨 관광여행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험한 여정이겠죠. 그냥 가는 길이 고생이고 오는 길이 고생입니다. 세상 말로 사서 고생을 택하려고 합니다, 요한이. 직접 만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별로 좋아 보지 않음에도 왜 요한은 직접 만나려 했을까? 그 이유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경 속에서 대면하려 한다라는 요한의 고백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대면하다. 대면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하죠. 비대면 예배. 미리 나중에 다시 광고하겠지만, 화요일부로 이제 2.5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문이 다시 이제 문자로 전달됐는데, 이제 교회는 기본적으로 다시 비대면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20명 선을 안 넘는 선으로 20명을 우리는 그전에 한번 해봤던 그 방식으로 다시 잘 협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대면 비대면. 오늘 성경에 봤더니 대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얼굴을 직접 마주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헬라어의 의미로는 정확히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입대 입으로라라고 번역이 됩니다. 입대 입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얼굴을 본다는 게 아니라 입대 입으로라는 표현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생생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교제가 역동적이라는 거죠. 대면한다는 것은 어떤 교제의 생동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면이라는 것은 어떤 교제의 친밀함을 크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무슨 마음이 드냐면, 교제를 편지로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얼굴을 보고 입으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생동감 있는 교제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동감 있는 것을 원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쁨의 충만함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교제 가운데 나오는 기쁨이다. 교제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 형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매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공동체에 지체된 이들이
만나서 나누는 교제의 기쁨이 이 요한은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편지로 쓸 수도 있지만 그 먼 길, 힘든 길을 감내하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죠.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교제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합니다. 예전에 그런 CF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한참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 지금 5G 시대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요즘 나온 거는 5G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몇 년 전에 산 거는 다 4G일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3G가 있었습니다. 3G. 3G 핸드폰의 특징이 나오면서 달라진 점이 뭐냐면 그 전에 2G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폴더폰입니다. 폴더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음성만 되고 화면이 볼 수 없는 핸드폰이었죠. 근데 3G 시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영상통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영상통화가.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3G로 넘어가면서 어떤 CF가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첫 장면은 전화로 했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리는데 가족들이 벌써 해외 전화인데 누구야 해서 막 목소리가 들리면 그 목소리로 가족들이 막 기뻐하는데 화면이 바뀌면서 3G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화면으로 보게 됩니다. 상대방. 화면으로 나 아빠야, 나 할머니야 그러면 상대방 해외에 있는 가족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막 근데 뭘 비교를 하냐면 소리로 들렸을 때 누구야 라는 이 기쁜 모습하고 화면을 직접 봤을 때 막 좋아하는 그 모습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니까 한마디로 영상통화 시대가 좋다라는 거를 그런 CF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하는 것.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2020년을 경험하면서 비대면 예배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앞서 여기도 지금 찍고 있지만 제가 목회 여동 오랫동안 하지만 한 번도 영상이라는 것을 찍어본 적, 물론 큰 교회는 이렇게 시스템이 다 있어서 매주마다 이렇게 메인 설교를 이제 촬영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다가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등 떠밀러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대면 예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어느 곳, 어느 장소든 문제가 되지 않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떨어지고 이러지 않다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사실 하나를 경험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대면으로 했는데 진정한 신령과 진정이 없는 모습으로 앉아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근데 현장이 없더라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야 은혜의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의 기쁨이 아쉬웠다는 거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드렸던 교우들과 함께 지체들과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서 함께하는 그 교제의 기쁨이 상당히 큰데 그것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나서 대면하면서 교제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요한은 그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것을 원했고 오늘날도 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대면의 교제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편지글보다는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배가 되는지를 이미 요한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그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요한이 이렇게 직접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글 번역인데 이거를 오리지널 그 원문의 번역에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너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쁨.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 밑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주석이 달죠. 어떤 사본에 보면 우리라고 표현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을.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성도의 교제는 어느 한쪽의 기쁨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죠. 교제는 우리의 기쁨, 모두의 기쁨이라는 거죠. 어느 한쪽만 기쁨을 느끼거나 어느 한쪽이 한쪽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면의 성도의 교제는, 만나서 성도의 교제는 만나는 이 모두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사귐을, 나눔을, 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제인데, 모두의 교제인데, 만나는 이가 함께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만나서 대면에 교제를 하는 것인데, 왜 한글 성경에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아마 한글 번역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으로 기쁨인데, 나도 기쁘지만 나는 먼저 너의 기쁨이 넘치는 것을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한글 번역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원문으로 가자면 성도의 교제는 모두의 기쁨이다. 모두. 찾아가는 요한의 마음의 기쁨과 방문을 받은 그들이 함께 교제할 때 나타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한 것임을. 근데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어려운 점 혹은 이전과 달라진 점의 하나가 신방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신방이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신방이 많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신방이 쉽지 않으니.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 신방을 성도들이 꺼리는 이유, 오늘날 신방이 활발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어떤 신방에 따른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죠. 아니, 외부에서 오시니까, 사역자도 오시니까, 교회에 일하는 중직들이 또 오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접에 대한 부분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생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옛날과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자녀를 한번 신방 가면 다 얘기하고 서로 이런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요즘 우리 애가 이렇게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목사님 참 고민이에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요즘에는 어떠냐면은 좀 사생활 같은 사생활 이렇게 노출되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거리 간의 문제도 있죠. 옛날에는 교회들이 다 어땠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지역교회죠. 동네 교회 같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가 멀어도 막 1시간씩 차 타고 가고 막 머니까 어떤 신방에 있어서 그런 옛날 같지 않은 모습.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이제 저희 교회도 해마다 1년에 이제 대신방 가리 한번 하면 이제 얘기할 때마다 이제 좀 마음에 먼저 부담감입니다. 이거 시작한다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반겨주시는 분위기로 가면 참 좋은데, 분명히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당시 형편이, 상황이 신방 밖에는 막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신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대면의 기쁨, 교제를 나누는 것 중에 하나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도 보는데 굳이 저희 집에 와서 또 보셔야 돼요? 요즘 이게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죠. 당연한 생각일 수 있죠. 만나서 대면의 교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만나서 대면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에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함께 나누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큰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신방만이 그러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교제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교제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쁨을. 우리가 성도가 모여서 교제한다는 것은 어떤 세상 주제를 갖고 따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모이기 위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것. 그 기쁨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반성하기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나누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이 교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나눠야 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저와 나곤의 공동체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믿음과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기쁨을 모두의 기쁨으로, 목회자의 기쁨이 아니라, 성도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또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이서 짧지만 한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진리 위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 두 번째는 거짓 선생들이 많아지고 이단들이 많아지는 가운데에서 온전한 상을 지킬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돼.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온전한 상, 말씀드렸듯이 상급이, 풍족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엉뚱한데 까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상을, 온전한 상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함과 동시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함께 대면하면서 교제의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큰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행사 있을 때 우리 모여서 합시다 그러면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전에 저희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큰 교회인데 어떤 연말이니까 문화 행사로 모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정들이 기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 끝나고 빨리 가려고 했는데 오늘 어떤 일로 해서 뭐 부서별로 모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별로 기쁘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면의 교제의 기쁨을 정말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교제의 기쁨을 마지막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귀한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만남과 세상의 모임에서 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큰 기쁨을 우리 공동체가 항상 경험하게 하시고, 앞으로 공동체가 계속 나아가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기쁨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